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 승리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이번 사순절 3주 특별 새벽 기도 중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승천까지 말씀을 따라가며 함께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힘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루는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깊은 신앙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부자 청년은 신앙 상담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16절 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이 청년은 영생,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지금 관심이 많습니다. 17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영생의 길로 가려고 하거든 계명들을 지키라. 생각지 않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계명들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열거해 주십니다. 18절 보십시다.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 이라. 이 계명들은 모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10계명 가운데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께 향할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번째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계명들이지요. 이때 부자 청년이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20절 보십시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까? 그쯤이야. 그동안 내가 잘 지켰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지킨 계명들은 자기 헌신 없이 피동적이며 자기 헌신 없이 소극적인 것들이었음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계신 것입니다. 왜 소극적이고 왜 피동적인 것인지 아십니까? 살인 안 하면 됐지. 간음 안 하면 되고. 또 부자니까 도둑질 할 필요. 누가 도둑질하죠? 가난하니까, 배고프니까, 뭔가 필요하니까 남을 죽이고 강탈하고 뺏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부자예요. 그러니까 도둑질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짓말 하지 않으면 되고 또 그 부모님을 자기 있는 것 물질을 적당히 해서 좋은 음식에 좋은 환경에 여유가 있으니까
내 이웃을 공경, 사랑, 존중하면 되는 거죠. 존중이란 거 뭡니까? 피 안 끼치면 되거든요. 마치 헌신 없이 종교생활 하는 것들을 해온 것입니다. 자기 것을 하나도 내놓지 않고, 생각해 보십시오. 도둑질 안 했지요. 자기 것 내놓지 않고도 가능하잖아요. 안 뺐으니까. 거짓말 하지 않고, 이웃에게 피 안 끼치고, 그냥 지나간 분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나십니까? 인사 못할 망정 고개만 숙이면 되잖아요. 이 부자 청년이 했던 계명들은 피동적이며 자기 헌신 없이 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청년이 놓고 싶지 않는 무엇인가를 지적합니다. 예수님은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셔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가늠하다가 끌려온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 이 여인 어떻게 할까요? 벌써 예수님은 그 부자 바리새인들의 그 심리를 아시고 이들이 나를 시험하려고 하구나. 예수님은 꿰뚫어 보고 있는 거죠. 이 부자 청년이 당당하게 이 모든 계명은 내가 이것쯤이야 다 지켰습니다. 또 어떤 계명을 지킬까요? 이렇게 물어보지요. 이 부자 청년은 다 지켰다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이 놓고 싶지 않는 그 무엇인가를 탁 지적해 주시오. 21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하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아주 맞춤형 해답을 주지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면 영생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죠. 그 청년은 그렇습니까? 영생 얻는 방법이 그런 방법이었군요. 그렇게 당장 하겠습니다. 했으면 오늘 성경이 다른 각도로 칭찬성의 말씀이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이 청년의 반응은 어떻지요? 22절 보십시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 곁을 떠났다는 것이요. 다시 왔다 그런 말씀은 성경에 없어요. 이 청년이 근심이 많음으로 영생을 얻는 중요한 그 비밀의 키를 받았는데 예수님 곁을 떠나버렸어요.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이 갖고 있는 재물이 부자 청년의 힘의 근원이었던 것입니다. 이것만큼은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을 놓쳐버리면 자기 힘의 근원이 쫙 빠진 것을 이 부자 청년은 직감했던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 주님을 힘의 근원으로 삼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냥 종교 생활한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 왕의 힘의 근원을 어디 두고 있었습니까? 다윗이 실수한 것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다윗을 만남에 하나님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 인정했어요. 비록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는 그런 부끄러운 과거도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금식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이 간음했단 말이 죽을 때까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힘의 근원으로 삼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산성이요 요새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구원의 뿌리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 당신 없이 못 삽니다. 나는 뿔도 발톱도 이빨도 사납지 않는 그런 양입니다. 당신이 나의 삶의 24시간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다윗 왕은 한 나라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힘의 근원이 왕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힘의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였기 때문에 그의 삶이 아름다운 삶이었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고자 하는 그 종교적 열정이 자신이 갖고 있는 재물 앞에 닫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영생을 얻고자 하는 그 종교적 열정이 자신이 갖고 있는 재물이 장애가 돼서 영생의 문이 닫혀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이 떠난 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지요? 23절 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왜 어려울까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사람은 복음이 들어갈 틈은 바늘구멍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좋은 인류 직장 생활하죠. 연봉이 1억이 넘지요. 자기 부인도 연봉이 1억이 넘지요. 그리고 자녀들도 고액 과외 좋은 환경에 그런 현대적인 아파트에 상상치 못한 아파트 70평 아파트 살죠. 복음 전하면요, 아이고 속으로 웃긴 소리 마셔. 목사나 잘 사셔. 이러지. 그 복음을 내게 좀 소개해 주십시오. 그런 사람 내가 만나보지 못했어. 그래서 성경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의 힘의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힘의 근원이 자신이 갖고 있는 재물, 그거 놓치고 싶지 않는 거예요. 오니 이런 말하면 어르신들 돈이 힘이지. 어르신들도 지갑에 한 돈 10만 원 있으면요, 그것이 힘이 돼가지고,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한 돈 많아 주면은 그 돈 많은 때문에 명절 때 식구들이 세뱃돈 주면요, 그거 생각지 않게 한 20만 원, 30만 원 생기면요, 그것이 힘이 돼가지고 어깨에 힘을 주고 막 야단이잖아요.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 타락한 죄악된 세상에 나온 인간들은 하나님을 힘의 근원으로 삼지 않고 자신의 어떤 소유를 가지고 힘의 근원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걸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부자를 지적한 것이 아니라 너의 힘의 근원을 왜 거기에 두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24절 보십시다.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한 거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는 재물에 대한 성경적 가치관을 평생 갖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을 잠시 맡겨 놓았다고 하는 청지기적인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청지기란 뜻은 주인이 그 종에게 그것을 완전히 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인이 그 종에게 그것을 맡겨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와서 맡겨놓은 것을 주인이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우리는 이 땅에 1000년 산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한 100년 내에 산 것입니다. 수요일날 우리 권사님도 소천하셔서 장례가 진행 중인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장례에 염을 하셔서 어제 가봤더니 다 이제 수의를 입히시고 얼굴만 이제 아직 덮지 않았어요. 이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서 우리 권사님 얼굴을 좀 만져드리고 이제 마지막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얼굴을 덮고 결관했습니다. 이게 생각이 많이 나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대화했던 것 저런 대화했던 것이 내 소리에 다 울려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청지기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불의한 청지기 말고 선한 청지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나의 재물이 아름답게 쓰여지도록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부자가 다 지옥 간 건 아니에요. 성경 오늘 읽지 않았지만 하나님께로서는 할 수 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로서는 부자도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간다. 성경 초대교회 보게 되면요, 요셉이라고 하는 바나바는 부자입니다. 레이지파 사람이요, 구브로에 살았던 큰 부자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사도들 발 앞에 놔두고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난 것을 보셨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는 바나바와 마가가 따로 가고 바울과 실라가 따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초대교회 바나바가 없었으면요, 초대교회 그 흉년 중에 기근 중에 교회는 건강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의 헌신을 통하여 바로 초대교회는 핍박의 시기에 하나님 은혜 속에서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빌립보 교회는 여성 사학가가 있어서 두아드라 지역의 자주장사 루디아가 안식일날 냇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있는 그때에 사도 바울이 냇가에 내려가서 유대 여인들에게 그리스도를 기다리십니까? 그리스도가 왔습니다. 누구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루디아가 구원주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세례받고 사도 바울과 신라 전도 여행을 가지 마십시오. 우리 집에 가셔서 우리 남편도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루디아의 집안 식구가 다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받고 거기서 사도 바울이 오래 머무름으로 인하여 세워진 교회가 필립보 교회인 것입니다. 필립보는 엄청나게 큰 도시입니다. 에베소 도시, 필립보 도시, 고린도 도시는 로마 대제국의 큰 도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바로 이 선교적 바로 전진 교두보를 만드는 장소가 이 필립보입니다. 필립보에 많은 사람이 움집하고 있는 그때에 교회가 세워져서 필립보 교회를 통하여 또 다른 지역에 십자가 은혜의 복음이 전하여지는데 누가 쓰임 받습니까? 부자, 두아드라 장사, 여성 사업가 루디아가 자기 재물을 내놓고 헌신함으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져 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루디아 여인은 자기 재물이 자기 힘의 근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나바는 자기 힘의 근원이 자기 재산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름답게 헌신함으로 천국 생명록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었고 주님 앞에 칭찬과 상 받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의 근원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재물에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힘의 근원을 두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힘의 근원을 두는 사람은 시편 73편 28절을 묵상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시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피할 길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인생을 형통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재물을 힘의 근원으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했을지라도 더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왜? 가까이에서 마음에 감동을 주면 다 내놓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도 만나봤습니다. 좀 재물을 갖고 있는데 나 은혜 안 받을래요. 왜 은혜 안 받을래요? 은혜 받으면 헌신해야 되잖아요. 은혜 받으면 목사님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은혜 받으면 내 또 가끔 헌금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나 그래서 은혜 안 받습니다. 내 그분 평생 그분 돌아가셨는데 이름을 대라면 밝힐 수 있을 정도로 그 사람이 생각하면 은혜 받으시면 목사님 나 은혜 안 받으시면 은혜 받으면 새벽기도 나와야지, 은혜 받으면 주일 예배 나와야지, 은혜 받으면 교회 봉사해야지, 은혜 받으면 이 모든 일이 내 힘으로 됩니까? 여러분 교회 나와서 헌신하고 찬양하고 교사하고 교회에서 하는 일들 또 교회 밖에 나가서 착하게 선하게 아름답게
그리스도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 냄새를 풍긴 것이 내 힘으로 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속에 부어 주셔야 되지요. 그래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힘의 근원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새벽에 주 앞에 난 주의 백성들, 우리의 삶의 힘의 근원을 하나님 아버지께 두게 도와 주옵소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힘의 근원을 두면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원수마귀 악한 영들 나사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과 묶임을 당하고 7길로 떠나 갈지어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영의 눈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집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